당신의 삶을 나눠주세요. Share Your Life 진행의 최은환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가볍게 달리기 참 좋아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내 주위로 바꿔지는 풍경을 감상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도 있죠. 복음을 향해 달려나갔던 사도 바울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바쁘고 정신없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빨갛고 노랗게 물드는 낙엽과 깊은 청색으로 물들는 하늘, 주님께서 주신 자연의 산물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주님이 맡기신 삶,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 돌아봅니다. 주님이 원하신 뜻,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 이것이 우리 고백,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갑시다. 이것이 나의 고백, 이것이 우리 고백,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갑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주실 그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심 기다리며 이것이 나의 고백, 이것이 우리 고백,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갑시다. 이것이 나의 고백, 이것이 우리 고백,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네, 지난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공동체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비전 트립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비전 트립에 참여했던 청년들과 함께 잠시 동안 한 번 더 듣는 모두와 같이 비전 트립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비전 트립으로 안내해줄 가이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호졸기 김주희입니다. 13길 한솔입니다.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혹시 시차 적응이나 뭐 한국에 와서 적응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비행기에서 계획적으로 수면을 취해가지고 바로 잘 적응해서 출근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적응 얼굴은 아직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보이는데. 오늘 아침이니까. 저도 시차 적응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 비행기에서 계속 자가지고 근데 아. 낮밤이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고 바로 아. 출근했던 것 같아요. 오, 다들 시차 적응을 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다들 적응을 잘 하고 계신 거 맞죠? 말만 혹시 방송이라서 말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지? 지금 상태는 적응 못하고 있는데 말로는 좀 적응했다고 하니까. 출근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기상. 아,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 비전 트립을 어떤 이유로 신청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솔 형제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원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전 트립을 이제 광고를 받았을 때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비전 트립 광고 올라왔을 때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인 예수님 사랑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번 비전 트립이 바울의 여정이라는 걸 듣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게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가야겠다, 가면 응답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셨다는 게 진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또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좀 이따가 나눠주세요. 네. 혹시 주희 자매님은요? 저도 이전까지 이런 비전 트립 같은 거는 믿음도 좋고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만 가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광고는 뭔가 마음에 끌림이 있었어요. 제 안에 약간 전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었어서 근데 딱 이 전도 여행을 주제로 비전 트립이 열리게 돼서 또 용기가 났던 것 같고 또 앞으로 뭐 코로나든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전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될 때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또 그 전도의 마음은 더 커졌는지 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비전 트립을 떠나기 전에도 굉장히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주희 자매님부터 해주시죠. 저희가 2월부터 목사님이랑 함께 사도행전이랑 바울서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루트를 계속 공부하면서 어떤 지역을 다녔고 그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정말 밤 늦게까지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7개월 정도. 그러면은 한 번 할 때 그 공부하는 그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하루 할 때? 4-5시간? 4-5시간씩?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의 5시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 한 번 정도 번. 대부분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서 순 모임 끝나고 나서 거의 9시, 10시까지는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5시에 모여가지고. 9시 반, 10시 정도. 와, 그러면 이렇게 막 식교제도 같이 하시면서? 식사도 수업 듣다가 잠깐 간식처럼 해서 간식처럼 이렇게 샌드위치 주시는 거 먹고
그러면 되게 배고팠을 것 같은데 공부할 때 탄수화물 제일 땡기거든요. 영의 양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오기로 했다가 못 오는 친구 있으면 그 사람 거 먹고. 저는 한 3개씩 먹어요. 아, 나만 하질 않았겠어요. 먼저 말해서. 혹시 또 따로 준비하신 것도 있을까요? 그냥 그 강의 들으면서 대부분 이제 신약 성경이 대부분 바울이 쓴 책이어서 거의 신약 전체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성경 얘기들 웬만하면 들으면 알고 있긴 하는데 신약을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신약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생각보다라는 생각 많이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데 대부분 일요일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일요일날 거의 제가 고등부 사역부터 해서 아침에 고등부, 카리스, 예배, 순모임, 성경 공부하면 거의 9 to 9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때는 그런 체력적으로도 같이 뭔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운동해서 인증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신앙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난도 있긴 했는데 오늘 아, 있었어요? 있긴 했어요. 아, 있었어요. 근데 다들 제가 말도 하나 안 하시는 하시네. 분들만 비중은 한 제가 30%. 또 인스타그램으로 열일하시는. 그 같이 똑같은 거 올리신 거죠? 인스타그램 올렸던 거 그대로 올려가지고. 아, 그런 준비를 하시는 기간이, 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을 하거나 또 뭔가를 하게 되면은 9 to 9이 뭐예요? 9 to 10도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먼저 말씀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간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가서 이제 실제로 제가 공부를 했던 지역들 가서는 아, 이랬었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아, 이런 교회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 이런 그 사도 바울의 동행자들은 이런 역할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또 주의 자매님은요? 저도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너무 성경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개월 동안 성경 공부, 신약 공부한 게 제가 28년 동안 주일마다 설교 듣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배웠다고 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도. 그래서 되게 은혜가 많이 되었고, 우리 윤현호 목사님이 너무 공부도 또 이제 알기 쉽게 또 비유나 예시 들어가 주면서 해주시니까 그것도 되게 받아들이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부연하자면은 이게 이제 거기 가서 저희가 공부하고 갔기 때문에 그 비전 트립 여정이 도움이 된 것도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은혜가 많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가서 못 받을 것 같아요. 신고하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그 시간이 너무 은혜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제 윤현호 목사님이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워낙에 잘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저희가 혼자 읽었을 때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이 시점에 만약에 뭐 빌립보서를 쓴 시점이다. 사도행전의 어떤 특정 구절이. 그럼 다시 빌립보서로 가서 빌립보서를 다시 또 읽어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다음 다시 빌레몬서 가서 또 읽고 그걸 막 로마서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저희가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배우는 게 많았죠. 진짜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쵸. 강의였을 것 같아요. MT라고 써놓고 성경 공부 7시간이었나요? 진짜예요? 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간표는 트랩이었어요. 네. 시간표는 몇 시간이에요? 수련의 일정표는 트랩이었어요. 수련호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수련회와 윤현우 목사님 뭐 그렇지, 이렇게 합성어 같은 느낌? 수련호. 와, 진짜 7시간의 레전드 강의 성경 공부였네요.
아, 근데 네. 잠깐 너무 죄송한데 네. 제가 여기 계속 그 연락 오는 거 보니까 네. 주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저는 잠깐 오케이, 들어가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녀오셔서 다시 합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잘하고 오시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원성 라디오와 함께 비전 트립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주시죠. 네.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또 지도를 준비해왔잖아요. 편하게 드셔도 돼요. 저희가 시작은 튀르키예로 갔었어요. 지금 수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제 튀르키예로 이동을 할 거예요. 튀르키예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효과음 내주시면서 가주시겠어요? 슈. 좋습니다. 저희 어디로 갔죠? 이스탄불에 갔어요. 저희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아예 모르다 보니까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한솔 형제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출발은 한국에서 13일 금요일에 이제 그 인천공항으로 이동해서 이제 이스탄불로 직행으로 와서 이스탄불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이스탄불 관광을 좀 하고 일요일 날 이제 새벽 4시였나요?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아침 6시 비행기로 갑바도기아라는 옛날에 카이세리 거기는 아마 맞죠. 안 꽂힐 거예요. 하이세리. 카이세리 여기 갑바도기아로 이동을 하고 네. 이제 거기서부터 버스로 비시디 안디옥, 골로세, 빌리델비아, 사대, 에베소, 트로이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 국경으로 넘어가는 일정을 가졌었습니다. 그럼 완전 국경까지도 혹시 한번 이렇게 들렀다가 가신 거죠? 지금 보면은 사실 수원에서 뭐 이스탄불까지는 지금 거의 뭐 1시간 반처럼 생겼는데 사실 그 이상이잖아요. 한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13일 금요일 아침에 출발하셔서 10시간 10시간 걸리셨어요? 10시간 걸리면 거의 하루 꼬박 걸리는 네. 가신 거죠. 가서 그렇게 돌아와서 오신 거죠. 그러면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인상 깊었던 장소를 한 번씩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한솔 형제님부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옮겼어야 되는데 비시디 안디옥 넘어가서 이제 골로세 골로세. 가장 인상 골로세가 왜 인상 깊은 장소였어요? 그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이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장소를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 직전에 있던 비시디 안디옥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골로새에 갔는데 그 시골 웬 언덕에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문화재라는 느낌으로 갈색 간판에 콜로서스 그러니까 골로새라고만 딱 적혀 있고 올라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진짜 평원에 언덕 위에 내려줘 놓고 여기가 골로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생각을 들었던 게 바울이 전도를 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진짜 도시 자체가 아무것도 안 남은 폐허여서 되게 부질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거기서 저희가 그 장소에 서서 진짜 나무도 없고 땡볕에 서서 예배를 했었거든요. 저희끼리. 오히려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였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모여서 예배를 할 때 이곳이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그 골로새의 교회가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거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때 그 현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나눔을 해줘서 기억에 남는데 저도 비슷한 묵상을 했었던 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여행을 했지만 사실은 다시 이슬람이 튀르키예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90%가 무슬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제 참 오랜 시간이 지나서는 다시 이제 그게 그렇게 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을
떠나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우리가 다시 그 지역을 가서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어떤 유산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비슷한 묵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저는 그냥 성경으로만 골로새 뭐 여기 이런 지역들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풍경인지조차도 그려지지 않고 거의 뭐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의 모습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아 완전 황무지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조금 놀랐어요. 저는 그냥 완전 상상도 못했던 정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빈 폐허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기대도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비전 트립으로 거기를 잘 안 가잖아요. 아, 잘 안 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이런 이제 은혜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를 가는 것이. 필요하죠. 얼마나 시골이냐면 그냥 같이 간 현지 가이드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옆에서 그 과수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무화과 그냥 싸가지고 저희 줬던 뭐가요? 드셨어요? 저 말고 다른 분이 아. 드셨어요. 피하신 거 아니죠? 살짝 피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시지? 그 정도로 이제 거기는 시골. 사람이 안 오는 잘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따먹어도 되는. 따먹어도 되는. 아, 그런 곳이구나. 혹시 주희 자매님께서는 다른 곳이 또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좀 더 가면 있는 사대 아. 교회에서 좀 감동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았는데 그중에 이제 사대교회 지역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중에 눈을 뜨니까 앞에 노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노란 옷 입고 있는. 네. 아, 노란 옷을 입고 네. 외국인 분들이 남아공 분들이시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와서 저희를 촬영하고 계시고 막 같이 막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계셔서 근데 딱 기도를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감동이 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 축복은 교회에서 매주 하는데 왜 더 감동이 크게 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완전 외형이 다른 사람들이라서 더 이제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인종이나 뭐 외형에 상관없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 너무 천국이라고 제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천국을 맛본 기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진짜 눈물 콸콸콸 났는데 그때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여기서 천국을 맛봤구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천국 꼭 죽어서만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구나를 깨닫고 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거기서만 사실 천국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12일 전체가 저한테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아마 바로 출근을 해서 지옥 같은 회사에 대비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비감. 거기 그곳에서 아 천국이란 이런 거구나를 알고 돌아와 보니 아 12일 전체가 다 그냥 천국이었구나까지도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동이 되게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서 사대교회를 찍어봤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다음 날에는 꼭 출근을 해야. 그러면 더 천국 같은 맛을 느낄 더 소중해진다. 더 소중해져. 근데 이제 거기가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뭐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을 가서 거기에서 예기치 못하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은혜가 있어요. 그게 다른 지역에서 전혀 다른 문화에서 다른 인종인 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나랑 똑같은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광활하신가를 좀 깨닫게 되는 면들이 좀 있어서 그때도 참 그 남아공 분들 덕분에 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여기 저희가 축복송 불러줬잖아요. 아, 그분들한테? 네. 아, 그분들도 저희 찬양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으로 축복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를 아. 축도해 주시고 맞아요. 사진도 진짜요? 찍으셨잖아요. 예. 맞아요. 넌 이름이 진짜로 저의 2배 되는 분이 갑자기 오더니 갑자기 사진을 나랑 셀카를 찍자는 거예요. 오, 왜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그러더니 그분보다 한 1.5배 되는 분이 또 오더니 나도 찍자 하더니 그 같이 두 분이 샌드위치 돼서 두 분이 배로 나를 붙이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되게 누군가한테 그림자지면서 이게 작아지는 설렜네. 너무 놀랐어. 식품 설렜다, 진짜 내가 이게 작아 보이다니 사진 찍어서 봤는데 사람들이 다 나보고 살 빠졌더라고. 아, 대비감이 되게 중요하다. 역시 데뷔가 중요해요. 아니, 저는 사실 진짜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 주희 자매님이 나누시는 걸 들으면서 한솔 형제님하고 주희 자매님이 나눠주신 그 나눔이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은혜된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대비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의도한 것처럼 보여서 저희 그 비전트리 컨셉 자체가 데뷔 그 신전들 우리 사대교회도 신전 옆에 교회가 있고 이랬거든요. 소름 돋아. 근데 신전은 엄청 크고 교회는 요만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묵상하고. 아, 진짜. 너무 소름 돋아. 이 나눔을 해주시는 게 너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옷 색깔도 그래서 진짜 소름 돋아. 그 게스트 섭외를 아주 탁월하게 잘한 게 서로 다른 입장을 또 이야기하고 또 다른 묵상을 또 나눠주는 게 또 아무것도 없는 검정색과 모든 것을 모아준 흰색까지. 근데 저희가 이제 트리키 일정이 되게 길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사실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내용이 사실 엄청 많은데 이제 시간상 이렇게 딱 2개밖에 나누는 게 좀 아쉬워서 저도 하나만 나누면은 사실 저희가 뭐 BCD 안디옥도 진짜 좋았고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가장 많이 들렸던 곳이죠. 여기가 이제 시작점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라델피아 교회나 뭐 에베소 이런 데도 너무 좋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냥 스쳐 지나간 곳이긴 한데 이 트로이 목마를 본다고 해서 간 건데 사실은 여기가 드로아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저는 이제 좀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드로아가 이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 드로아를 가게 된 게 여기를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원래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족 아시아 쪽을 가려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막으시는 걸 느끼고 그러면 이제 비두니아 이스탄불 쪽 이쪽을 가자. 비두니아 쪽을 가자. 라고 하는데 거기도 못 가서 어디 가지 하다가 간 데가 갈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잘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환상을 딱 보여줘요. 일로 와라. 그리스 쪽으로 와라. 마게도니아로 와라. 이렇게 와라라고 이렇게 환상을 딱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시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기,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곳이어서 사실 여기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막 갈 길을 막 몰라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했던 때도 생각이 나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땅이 좀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서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뭔가 시각적으로 본 거는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사실 여기가 드로아구나. 그래서 사실 드로아라는 땅은 우리가 멈추진 않았어요. 트로이 목마를 보겠다라고 해서 딱 그 지점만 딱 찍었고 지나가면서 이제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버스에서 보면서 많이 묵상을 했던. 그런 곳이
되게 지금 제가 만약에 모르고 갔으면은 그렇게 막 트럭이 욕마 이러고 왔을 것 그치, 같은데 그 어디로도 갈 수 없었던 그곳에서 느끼는 간절함이 되게 의미 있게 되어지는 장소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맞아요. 되게 감동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들이 있는데 그걸 다 보고 온 게 아니라서 되게 일정상 저희가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었어요. 뭐 비두니아라든지 서머나라든지 그런 곳은 그냥 가이드분이 지나가면서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있다. 저쪽으로 가면 한 3시간 꼬불꼬불 가면 있다. 근데 일정상 저희가 다 갈 수는 없는 것들이라 오히려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교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것들이 너무 풍성한 나눔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다른 것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희 자매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튀르키예에서요? 네. 튀르키예에서 지금 딱 생각난 게 이스탄불에 도착하고 다음날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에 2시에 일어났던 게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대본에 없던 단어를 갑자기 했는데 2시에 일어난 거 네. 충격적이야. 갑자기 이거는 이거는 왜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 카파도키아 가는 비행기가 6시여서 거기에서 거기 가려고 가이드리까지? 네, 네. 그냥 좀 일찍 일어났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 새벽 2시예요? 네, 새벽 2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간 거예요? 네, 네. 저희가 그 10시인가 11시에 자서 잠을 숙소 도착한 게 한 9시쯤 됐는데도 그리고 우리는 한 10시 11시쯤 재운 다음에 2시에 일어나라. 네, 와. 그날이 일요일인데 저희가 비행기를 타야 돼서 주일 예배를 들을 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3시인가 이제 예배를 드릴 장소를 섭외를 하고 호텔 안에서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예배 드리고 4시에 출발해서 6시 비행기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도 거의 일정들 때문에 4시 반에 기상, 5시 기상, 5시 반 기상, 6시 기상 이렇게 지나갈수록 30분씩 더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갑자기 노선이 길길래 말씀드려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호텔 수영장이 기억이 남는데, 거기가 석회온천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천 들어가기 전에 수영장, 저희가 호텔 수영장 많이 기대했는데, 다 일정이 바빠서 호텔 수영장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이날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날 수영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안내받은 거랑 다르게 무조건 수모를 써야 된다고 해서, 네. 다들 이제 거기서 호텔에서 파는 일회용 수모를 이제 간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썼는데 그게 너무 재질이 너무 막 속옷 같고 너무 얇고 사람을 약간 비참하게 만드는데 다들 그걸 잘 쓰고 되게 열심히 행복하고 즐겁게 수영을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분한테 이제 경고도 2번 받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막 이렇게 그런데 그만큼 좀 되게 즐겁게 좀 하루를 마무리했었던 날이어서 제일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호텔 수영장이라는 단어만 듣고 우리가 아는 호텔 수영장은 막 이렇게 야경 막 그렇죠. 깨끗한 물 촤 호캉스 촤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진흙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흙이? 그 밑에 수영장은 있었어요. 수영장 깨끗한 물에 있었는데 네. 그거랑 별개로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좀 온천 같은 데가 있었어요. 석회 온천이 있어서 거기가 파무칼레 지역이어서 그 석회 토가 있어서 밑에는 좀 진흙으로 된 약간 이런 온천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밑에가 진흙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물이 뿌옇거나 그렇게 보였는데 사진에서는 그걸 이제 얼굴에 바르시는 분도 계셨고 그거 발라도 괜찮아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바르신 거 보니까 괜찮으신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혹시 한솔 형제님은요? 저는 네. 그 카파도키아 처음 갔을 때 카파도키아? 네. 어디예요?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제가 요지요. 비행기 타고 갔던 곳인데 가이들이? 거기가 이제
암석 구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돌산으로 된 구역들이 많은데 거기에 원래는 대림구유라고 이제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아서 도망갔던 곳을 가려고 이제 들린 곳 중에 버섯바위, 이제 낙타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밑에는 얇고 위에는 약간 이렇게 버섯처럼 위에 있는 그런 바위들이 많은 지형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스머프를 생각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내렸는데 거기서 어떤 상인분이 낙타를 이제 돈을 받고 낙타를 태워주고 사진을 찍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저희들 사진을 찍다가 낙타 한 마리가 이제 원재영 지금 들어오시는데 원재영의 머리를 이렇게 뜯으려고 이제 건초라고 생각을 했는지 물어 뜯으려고 해가지고 놀랬었는데 그 뒤로도 이제 세동자매의 초록색 한복 옷을 입고 어깨 쪽을 물어 뜯으려고 했다. 지금 보면 그때는 되게 웃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위험할 수 무서워. 있었던 거였어서 기억에 많이 웃었어요. 그 얘기하고 있었군요. 원정이 가장 시꺼버렸던. 얼마나 그러니까 머리가- 저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나는 벌이 날라온 줄 알았어. 이제 벌이 날라오면 우리가 놀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제 머리를 보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벌인 줄 알고 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벌은 급하게 피하면 안 되니까 조심히 벌을 살짝 보려고 봤는데 벌이 아니라 하얀색 이빨이었어. 낙타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어. 아이 컨택. 원디 보고 놀란 줄 알았는데. 다 보고 놀란 거. 근데 이제 세정이 물리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세정이 실제로 물린 거는 거의 이렇게 거의 혀를 핥았어요. 접촉이 돼서 접촉이. 세정이는. 어떡해. 근데 당장 이제 소독해. 근데 너무 웃긴 게 진짜로 그 풀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세정이 옷에. 어머. 그러니까 낙타가 헷갈린 거야. 어머. 머리도? 제 머리는 왜 먹으려고 모르겠어요. 풀이니까. 풀로 치면은 썩은 거 아니에요? 탄불이 아니냐고. 한불. 낙타가 머리 핥았으면은 저 같았으면 머리 밀었을 거예요. 그날 바로 아저씨. 바로 아저씨 찍어.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바로 아저씨. 네, 금리빨 다 뽑으러 갈 뻔했어요. 낙타 금리빨. 낙타 금리빨 잘 친다. 다 뽑아. 충격적이고도 또 재밌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트리키에를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 아쉽죠. 저희 지났어. 이제 그리스로 떠나게 될 건데 그 전에 음악 한 곡 들으시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